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자비와 긍휼과 그런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과 화합하여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처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본 자손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어서 바깥에 있었던 이 이방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명령만 하면 됩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제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제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제 넓혀져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병이 즉시로 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을 때 거기에 참 불쌍한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과부인 그 여인의 그 독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장례 행렬을 손으로 막으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이제 이 표적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곳에 예수의 이 행적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이 이 복음이 쫙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 말씀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사역한 시대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 1세죠. 동생의 아내를 이제 탐하여서 그 동생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뻘 때입니다. 근데 둘이 그냥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둘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어찌 이런 불륜의 이 잘못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그 별명이 여우입니다. 여우. 그래서 아주 악행을 많이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이 헤롯이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나중엔 결국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라 했어요. 오실 그이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시편 40편 7절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이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쫙 임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이 왜 지금 또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곧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세례 요한이 죽게 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다시 한번 저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차 확인. 의심해갖고 야, 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그랬죠. 18절에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놓이게 하고 이 모든 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했고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질병과 몸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막 고치고 있었고 또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 소경들을 주님이 고치시며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자, 마침 그때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6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그 증거로서 6가지 표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니네들이 본 것을 말해줘라. 야,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죠. 세례 요한이 정말 제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이 확실하고 맞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저 고통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깊은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안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고난과 고통당하는 그 질병에 눌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선포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표적들이 쫙 나타나게 됐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소경이 보며 이사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에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권능을 행사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죠. 그와 같은 강력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이러한 일을 행사하였던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아들 안에 들어와 있고 사망을 이제 완전하게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써. 자, 이와 같은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병든 자를 가리키고 소외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강력한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실족한다는 말은 이렇게 탁 걸어서 넘어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탁 걸어서 넘어뜨리다.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뜨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자꾸 오해하고 주님을 정죄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생명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생명의 주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손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반문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떠나 보내고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응?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광야는 누굴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회개의 세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또 실제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그들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할 생각 안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면서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는 어디든지 많이 있어요. 여기 막 강가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도 그 메마른 광야에도 갈대가 있었어요. 갈대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잘것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 그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뭔가 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헤롯과 그리고 또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유로 지금 딱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2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드러운 옷은 아주 매끈매끈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곱고 값비싼 그런 옷을 가리키죠. 그런 옷 입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 왕궁. 그 왕궁에 누가 있어요? 헤롯 안디바 이를 비롯한 그의 부하들, 그리고 뭔가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게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낙타토롯 거칠고 값싸고 모양 없는 그런 낙타토롯을 하나 걸치고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연상합니까?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사치하며 그렇게 즐기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천국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강력하게 증거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참 당당하게 지금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황폐한 광야에서 그가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해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게 선지자냐? 옳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훌륭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뒤에 후대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오는 선지자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위대한 것은 왜 그럽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것이죠. 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여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쭉 4,000년 동안 쫙 이어져 내려온 메시지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어떤 자보다도 가장 뛰어나다, 크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는 별개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그 중간 지점에, 연결 지점에 세례요한이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계시가 점진적으로 쫙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옛 언약에 속해 있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옛 언약에 속해 있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이 세례요한인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약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우리들이 그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세례요한처럼 강력하고 강직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계속 7장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권능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우며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복을 받을 것이며 혹시 복을 좀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다 받게 됩니까?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가치와 이 땅에서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